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보냈는데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자, 교회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제목을 확신하십니까? 하고 하려다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조금 바꿨어요. 확신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오랜 친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할 때에도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던 사실 여러분 아시죠? 10명이 가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정말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가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 듣던 소문이 소문이 아니고 진짜더라. 그리고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풍요롭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우리 죽었다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10명의 이야기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하죠. 맞다, 가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 아낙 자손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똑같은 거 보고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우리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또 한 사람은 걔네들은 웃기지 마라. 우리 밥이다. 왜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뭐 항상 좋기만 해요? 뭐 좋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다르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받아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의 눈이에요. 두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잇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꿈도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꿀 꿈, 우리 교회 자녀들이 가져야 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꿈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요. 꿈이 다르니까 현실이 엄청 축복되다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다. 나는 현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표대, 미래, 꿈, 하나님이 주실 약속, 그거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걸 향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목표가 분명하면 걸어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힘차게 갈 수 있어요. 힘차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세계 신기록으로다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400m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m가 주종목이에요. 200m도 주종목이긴 해요. 100m가 주종목이에요. 그런데 100m를 뛰는 날이 예선이고 결선이고 전부 다 주일날 걸려 있으니까 난 주일날은 안 뜁니다. 주일날은 못 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 운동장에서 환호성 속에서 뜀박질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요, 파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안 뛴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400m 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서 400m를 대신 나가게 되죠. 그리고 400m를 뛰어서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총소리가 나고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청 잘 뛰니까, 와, 저 사람은 원래 100m, 200m는 저렇게 뛰지, 근데 200m가 넘어도 그렇게 뛰니까 저러다가 심장 터질 거야. 저렇게 뛰고는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대로 뛰어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분이 회견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00m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시시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확실히 믿자, 뜨겁게 믿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스타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예요? 네? 확신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이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애들 잘 돌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사업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던 날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엉뚱한 얘기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 나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10절 뒤에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45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오늘 85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때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광야 방황이 40년인데 왜 45년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5년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난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계속해서 전쟁해요. 그 세월이 5년이에요. 지금 45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났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다. 그 땅이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 나는 이 약속 잊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지 않냐? 난 이 약속 때문에 45년을 한결같이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말씀이 아무리 분명히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죠. 예. 감정 상하면, 속상하면, 힘들면,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면,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때문에 살다가 감정 상하고 일반 생활 상하고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요,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이면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못해요. 왜 예배 못할까요? 예배 못하는 이유는 급한 일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바쁜 일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쁜 일, 급한 일, 해야 될 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복을 누리는 일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45년을 이겨낸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여러분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캠핑, 요즘에 캠핑족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한 달 내내 거기서 살고 1년 내내 거기서 살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거 지겨워서 못해요. 그냥 주말에 하루 갔다가 오니까, 갔다 오면 우리 집 홈 스위트 홈이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텐트 쳐놓고 5년 동안을 전쟁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뭐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날 당신도 들었지만 이 땅에 안악 자손이 있고,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도 많고 뭐 물리학자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그 과학적인 원리들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렛대를 내 손에 쥐어주면 이 지렛대 가지고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지뢰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발명한 지뢰 원리, 다음 사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 지렛대 가지고 지구도 들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저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이잖아요. 이 지뢰 원리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거에 따라 가지고 발명된 게 엄청 많아요. 작두도 지뢰 원리예요. 가위도 지뢰 원리예요. 손톱깎이도 지뢰 원리예요. 작은 힘 가지고 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뢰의 원리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지렛대만 갖다 주면 지구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확신. 예? 이런 확신. 여러분, 영적인 우리에게 확신은 그럼 뭘까요? 저분이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성서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2m 98이래. 2m 98. 엄청 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 거야. 내가 손으로도 머리도 안 닿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2m 98이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중장비로 무장했어요.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 최신식 무기로다가 무장한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소년 다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겁니다. 제가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키가 190 정도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키도 큰데 몸집도 크고 하니까 울림통도,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가늘잖아요. 성가대 하더라도 저는 테너를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가 가늘어서. 근데 그분은 이 호랑이 우는 소리 있잖아. 이런 소리.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목사님은 참 키도 크고 목소리도 그래서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회의할 때 좋대. 그래서 왜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많으면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요. 그럼 조용해진다는 거야. 그렇기도 하구나. 근데 저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저는 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근데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결을 하는데 다윗이 가진 무기가 있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따라서 하세요. 확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 야,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은요 전쟁터를 거기서 그냥 산 사람이에요. 전쟁의 지식 너무 많은 사람이죠. 전쟁의 경험 너무 많이 한 사람이죠. 다윗은 전쟁의 지식 없죠. 전쟁 경험도 없죠.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 같은 장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증명해낼 거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넘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신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난 왕이거든요.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평지에다가 큰 자기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눈이 확 띄잖아요. 다 엎드렸는데 서 있으니까 저놈들 데리고 와라. 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저는요 첫 마디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첫 마디를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대하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하라는데 당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이 흔들리고 밉고 싫고 귀찮고 바쁜 일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내가 왜 해?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그걸 왜 안 해? 이런 확신이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마디는 그냥 덤이에요. 덤. 뭐라고 그래요? 너가 우리를 저기에 빠뜨려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안 살려주셔서 죽어도 좋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뭡니까? 이 일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은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거, 제가 우리 승훈이한테도 그랬어요. 승훈아, 의사에게 치료 잘 받아라.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아야 돼 그랬어요. 가서 여러분 치료 받아야죠. 수술도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 주려고 병원도 만들고 약국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었는데 그거 다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되면 불치병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받아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실히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교회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해당돼요. 여기 모두 다 해당돼요. 그러나 확신은 달라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인데 확신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끌어냈다고, 이제는 죽었어,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저 애국 군대인데,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지금 앞에 홍해를 보느냐, 뒤에 쫓아오는 군대를 보느냐,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군대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곳에서 저 광야, 그쪽이 다 광야거든요. 사막과 같은 광야거든요. 막 말먼지를 막 날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쫓아오는데 오늘 본 저 군대를 다시 못 본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의 수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 줄 중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복 주시되, 복을 받아야죠.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니까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계세요?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떠나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오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간 겁니다. 갔습니다. 갔는데도 갈팡질팡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라 했는데 흉년 드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애굽 내려갔다가 죽을 뻔하게 고생을 당합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니까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아내도 뺏길 뻔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가서 올 때 애굽 왕이 보물 줘가지고 보내고, 그랄 왕도 보물 줘. 야, 이거 진짜 신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아브라함만 그런 것 같아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이 엄청 센 거예요.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형식대로, 자기 멋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싸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사울처럼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중에는 100살 되어서 난 하나님의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신령한 복을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확신하는 데까지 가라.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사울처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십니다. 어떨 때는 육신으로 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삶의 여러 부분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망했고, 아브라함은 깨닫고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확 가슴에 닿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되게 예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코이라는 비단잉어예요. 근데 저게 저놈이 좀 되게 신기해요. 다음 거도 한 장 좀 보여줘요. 진짜 예쁘죠. 잉어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게요, 어항, 조그만 어항 있잖아요. 어항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한 5cm, 6cm 정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어항 속에 이게 코이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이거나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쟤를 큰 수족관이나 이게 집에 있는 연못이나 이런 데다 갖다 넣어놓으면 그러면 한 30cm까지 자란대요. 25cm, 3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얘가 그 무슨 어떤 방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천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큰 호수나 이런 데로 가면 1m까지 자란답니다. 신기하죠? 이 코이가 어떻게 그럴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이 코이의 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역사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분명한 믿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거, 내 감정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시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무릎 꿇고 섬기는 삶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발 씻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이가요, 이게 저거 한 마리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물고기니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거 한 마리가요, 뭐 비싸봤자 뭐 한 몇십만 원 좀 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일본에서 재작년인가 언젠가 저 코이 경매가 있었는데 정말 예쁜 코이 한 마리 23억. 예,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코이 키우는 걸로 이제 직업을 바꾸실 그런 계획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김대인 장로님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코이를 또 키우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23억에 팔렸어요. 낙찰됐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큰 부자가 23억에 사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삶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잡혔을 때 그게 23억 가치밖에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확신이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꿔요. 부모의 확신이. 아셨어요? 여러분, 확신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확신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하면, 어거스틴이 진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한 번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펑펑 울면서.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망하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 개망나니가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어떠세요? 여러분 하는 사업 어떠세요? 힘드세요? 어떻게 바꾸려고요? 여러분, 확신이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 계실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별일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벌어졌어요. 여기 지금 밑에.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래. 고쳐줬어요. 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았고, 그가 온갖 경험을 다 했잖아요. 뭐 전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편안할 때 온갖 것들이 다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갖 일을 다 경험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뜨거운 경지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머리는 생각상자라고. 생각상자에 들어있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이 안에 꽉 차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면 축복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일이 분명해지면 확신의 극대화가 운명을 바꾼다. 확신의 극대화가 신앙생활의 초점이다. 저는 당구를 못합니다. 당구를 정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당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TV도 보면 당구에 대한, 요즘에는 그게, 옛날에는 당구를 노는 사람이 가는 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근데 저는 노는 거를 잘 못해서 못 갔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정말 건강한 스포츠가 되어서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건강한 스포츠가 됐어요. 그런데 당구를 하면 공을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때린 공이 다른 공을 때리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점수가 되는 그건데, 당구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100점이랍니다. 어디를 때리느냐.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에 어디를 때리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큐대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힘으로 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그냥 힘있게 굴러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서 톡 건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최고의 당구 실력자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초점,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을 45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산지는 무슨 산지입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산지입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산지입니다. 너무 힘든 미래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무슨 찬송이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확신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아름답게 역전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